즐거운 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전효실 코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뭐 하루하루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와도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즐거운 나의 집과 함께 하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죄의 유혹, 뿌리 뽑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귀한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분, 즐거운 나의 집의 중년 꽃미남, 그의 매력에 오늘 한번 빠져보실까요? 탤런트 최범호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와. 안녕하십니까. 정말 걸걸한 이 두 분의 사랑스러운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삶을 좀 이렇게 또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분을 모시고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정말 핫한 분이시죠? 케냐 신학대학원 기독상담학 교수시고요. 또 코스타 인기 강사, 기독교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열정의 여인 이문미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더 예뻐지시고 더 꽃미남 되셨다고. 열정의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우리 최범호 지사님, 예. 오늘 주제가 유혹입니다. 유혹이죠. 우리 최 지사님 워낙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지만 때로 유혹에 좀 시험 당할 때가 있으신가요? 많죠. 많아요. 그렇지만 예. 좀 뭐 말씀 안 보는 것도 유혹이라면 유혹이고 또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지 말자.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다. 뭐 이런 것도 크리스찬도 그렇고 말씀 봐봤자 뭐 그렇지 않냐. 뭐 그냥 이것도 맞아요, 그렇고 또 촬영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이 모텔 여관 같은 데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인 채널이잖아요. 야, 그러다 갈등되죠, 보면은 진짜. 네. 갑자기 막 야한 것들이 막 정신없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봐야 되는데도 궁금해 이렇게. 그래서 또 한 5분 정도 지나면 전화해. 여보, 나 또 넘어지고 있어. 기도해줘. 그리고 너무나 사는 것 자체가 유혹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핑계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방비책을 두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 지사님 뭐 솔직하게 정말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민감하게 말씀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유혹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즐거운 나의 집에서는요, 정말 유혹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크리스찬이 빠지기 쉬운 유혹!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성사님. 꼭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하고 그 만화 영화, 캔디 시간하고 꼭 겹치더라고요. 네. 이런 유혹들 많죠. 네. 최범호 지사님은 주일날 주일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또 많이 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좀 마음 한켠이 좀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일이 주인 되시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인데 저 자식아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인이 적어 주일날만 하나님이 주인 되게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진짜 주일은 모든 날이,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구분 지어버리는 게 저는 오히려 주일 하다가 진짜 주일은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 너무 성숙한 대답이다, 그죠? 그렇죠. 나는 그 성경 말씀 떠오르는 그 구절이 있네요. 네, 어느 사람은 한 날을 중요시 여기고 어느 사람은 모든 날을 다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하루만 주일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매일매일이 주님 만나니까 주일이다. 저는 이게 그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라기보다 어느 남자분인데 큰 아들인데 자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얘야, 너가 오늘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알려주면서 10가지 이유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이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이유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그랬는데 주일 예배까지 그러는 것이 유혹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레벨 따라 틀린 것도 같아요. 어느 사람한테는 유혹이 안 될 수도 안 될 있겠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달콤하기 때문에 유혹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 안 가고 만화 영화라든가 딴 것이 주일 예배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유혹은 뭐 안 빠지려면 예배가 좋아지게끔 어떻게 해보는 방향으로 좋아하는 교회를 간다거나 좋아하는 뭐 예배 팀이 있는 곳이라든가 그 목사님 말씀 내가 특별히 너무 좋아한다거나 교회가 좋으면은 꼭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질문. 가끔 이게 집안 모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일날. 근데 네. 이제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에서는 일요일날이 또 노는 날이기 날이니까. 때문에 그날 모일 때 결혼식도 많고 그러는데 또 예배가 이렇게 걸려 있고 네. 이럴 경우에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그럴 때는 한편 이제 그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도. 네. 성도가 뭐냐면 이게 구별된다는 것이거든요. 구별된다. 근데 이제 친척들 가운데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주일날 내가 주일날 좀 가고 싶으면 내가 그날 꼭 교회를 가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거죠. 성도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주일날에는 우리 친척 누구누구는 교회 가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내가 교회 안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를 내 친척들이 이해해주는 방법으로 복음의 다리가 되는 것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왜 성도란 네. 자체는 구별되는 삶이니까는 구별되게 말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네. 저도 이제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별됨의 의미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불신자들이나 가족들이 네. 내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최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했는데 그때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디 그 탤런트 어디 가서 연기 끝나고 나면은 룸사랑도 가자고 뭐 그런다. 근데 갈 사람 안 갈 사람 손 들라 그런다. 이거 손 들까 말까 유혹 온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예 최 집사님 보고 최 집사는 안 가잖아. 원래 안 가잖아.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남들이 벌써 딱 알아주면서 근데 그 집사님은 속에서 갈등 더 때렸다 그러더라고. 나 가고 싶은데 왜요? 하지만 남들이 알아서 이 집사님은 안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준다는 그거는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얼마나 잘하셨으면. 정말로. 그건 은혜고. 맞습니다. 아니 그렇죠. 정말 저희가 크리스찬이 빠지기 쉬운 유혹 첫 번째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도 네. 정말 다양한 각도로 그쵸. 그리고 우리 안에 중심의 것들을 정말 쏟아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유혹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두 번째 궁금합니다. 크리스찬이 빠지기 쉬운 유혹 무엇일까요? 짜잔. 제사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와 정말 저는 주로 만나는 게 그 여성분들이니까요. 네. 주부들. 네.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남자분하고 결혼해서 가장 갈등되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최범 선생님도 이것 때문에 힘든 경험 없으셨나요? 이제 지금은 저 집안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하지 않는데 그런 질문 아직도 이제 교회 지체들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까지 참석을 할 것인가, 반찬 준비하는 것까지 할 것인가, 절도할 것인가. 절하기 전까지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반찬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뻔히 누구한테 올리는 것을 알면서 그걸 준비하는 것 자체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 가지 말든가. 그러면 뭐 제사 준비하라고 하면 돈이라도 그럼 많이 내리는가. 그러면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제사 준비하라고 지금 내린 돈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럼 저희가 좀 저희 즐거운 나이집 앞으로 정말 이 부분에 관한 또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도움 말씀 주시기 전에 조이사님 한번 듣고 네 사연 부탁드립니다. 아주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다혈질 겁니다. 성숙이 덜 돼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크리스천 남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요. 사실 저희 집은 무교입니다. 예전에 할머니는 성당에 다니셨고 엄마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지금은 두 분 다 안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반대도 안 하셔서 지금까지 교회 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교회 다니다 보니 참 힘든 게 많네요. 특히 제사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은 믿지 않는 집안이라 제사를 지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어리다 보니 명절 때가 되면 어른들 뜻에 따라 할 수 없이 절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절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절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른들이 싫어하시고 또 혹시나 교회까지 못 나가게 하시면 어쩌나 해서 크게 반항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곧 다가올 금요일이 할아버지 제사인데 절을 하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괴롭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면 단연 대학생이라도 되면 피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너무 괴롭기만 하네요. 일단은 이런 학생들이 참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고민한다는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부모님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나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참 지혜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데에 대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답 FM 그냥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FM을 딱 준다면 드리지 말아야 되고 어떤 핍박 받더라도 그냥 말을 해서 저는 예수님 믿어서 그다음에 이것은 우상한테 그 귀신 죽은 사람한테 무슨 그걸 드리냐고 이거는 우상이다. 이건 귀신이다. 그래서 나는 귀신한테 절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의 그 이제 신앙을 확고하게 말하는 것도 이 사람의 초이스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정답 FM은 되겠죠. 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FM만 또 가는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혹이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아주 강하고 성숙한 사람 같은 경우는 우상이나 뭐나 이거 네가 우상이야? 절을 하나 마나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학생이라면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하는 말을 수긍할 수 있도록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 부모님, 친척들의 마음에 이렇게 softness,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대적 기도도 있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의 영들아. 그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 반대하는 나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를 준비하고 또 중보기도 친구들한테 다 이제 부탁 좀 하고 야 기도 부탁한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을 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딱 만나서 아버님. 이 조상님들에 대한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예의를 갖춰야죠.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사람들인데 조상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또 그거를 귀신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부모님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는데 제가 조상님들을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같이 있겠지만 절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왜냐면 우리가 조상한테 지금 절하는 이유도 우리 잘 돌봐달라는 거야. 우리 잘 돌봐달라고. 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절하는 대신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겠다.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정중한 그거는 어느 부모님이라도 좀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 태도는 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공손하되 그렇죠. 내가 할 이야기는 네.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네. 것도 정말 지혜네요. 먼저 저는 기도부터 해놓고. 그러니까 기도. 저도 네. 동감을 하고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너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처럼 살아라 이렇게 또 해버리면 힘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지. 그것도. 실망시키지 않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고민, 네. 오늘의 고민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네.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네. 이런 믿음의 중보팀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좋네요. 내년 이맘때쯤 제삿날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이 미리. 학생이 또 집에서 부모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안 들어더니 교회 그렇죠. 다니더니 말도 아. 잘 듣고 그다음에 부모님 말 이기지도 않고 애가 좀 변했다.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은 또 생각이 교회 다니니까 애가 좀 틀려진 것 같다 해서
이해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와, 그렇습니다. 어. 아니, 저희가 참 힘든 부분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방법들이 있네요. 무엇보다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빠지기 쉬운 유혹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궁금한데요. 술. 딱 한 잔만. 자, 딱 한 잔. 한 잔만. 가을입니다. 야. 가을 늦가을. 아니 저도요. 딱, 우리 그 최 지사님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네. 와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크리스찬인 걸 알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저는 처음에 딱 개그맨 되는데 야 빨갱이 손 들어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옆에 계시면 너 크리스찬 말이야. 그래서 얼른 손 들었다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최 지사님도 정말 이런 문화 힘드시죠? 우리 딱 한 잔. 힘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음. 저 술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 술 한 잔 먹고 나서 맞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늦게 했거든요. 35에 했는데 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과거의 습관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술 그 딱 한 잔으로 말미암은 네. 오히려 낚싯바늘이 꿰는 맞아, 거라는 맞아. 얘기가 술 한 잔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그 연결되는 고구마에 감자가 넝쿨채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 술 한 잔으로 오.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쫙 딸려 나옵니다. 기억들이 옛날 모습이 다 옛날 기억나고 그냥. 습관들이 막 이런 것들이 더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힘들어요. 그러니까 술 딱 한 잔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없을 수 있는데 네. 딱 한 잔 하는 순간부터 쫙 또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떠오르고 하고 싶고. 과거에 뭐 했어요? 아 이제 그거야. 그리고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술 한 잔 딱 먹고 네. 가는데 갑자기 음주운전 하는 거예요. 오. 그때 그 두려움. 안 먹었을 때는 그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예. 한 잔 딱 하고 예. 서너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갈 때도 마음의 그 두려움과 그렇지. 캥김이 맞아.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게 아닐까. 어. 단순히 술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렇구나. 유혹 하나가 예, 예. 맞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 기억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스토리들이 딱 스타일이. 나오면서 그 오빠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괜히 막 아름다운 보면은 가서 말도 붙이고 싶고 괜히 빨간 레온 사인 불도 들어가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유혹에 그냥. 예예 유혹 하나에서 또 다른 유혹으로 자꾸 이어지는 자꾸 거예요. 자꾸 이어지고 마음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저는 아프리카에서 했으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싼 술, 그러니까 술을 나쁜 술일수록 술이 싸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또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 들으면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잊고 싶어서 나는 술을 마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앤서리인데 그 모든 것의 답이 되게까지 사람들이 오는 통로가 또 여러 통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술을 마실 때 저는 이제 그 술 마시는 분들 이렇게 뭐 상담 오면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술 마시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한 잔을 딱 마신다 하더라도 그때 왜 그 막 분위기 없어 마셨든지 여기 뭐 한국 분들 같으면 이제 아프리카 분들 같으면 자기가 힘이 들어서 마셨다든가 그러면은 그 술 한 잔 하더라도 마셨을 때의 동기가 하나님한테는 참 이렇게 그 주 관심이죠. 그쵸. 술 한 잔, 두 잔이 그게 아니고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 하나님으로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게 있다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내가 술을 마셔보면 문제를 잊을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 문제가 안 잊어지느냐? 그다음에 술을 딱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다. 그러면 기도하거나 찬양하면 기분이 안 좋으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하나님하고 이게 그 비유를 이렇게 준다 한다면요, 저를 둔다면 술 한 잔이 나한테는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잊을 수 있고 더욱더 좋은 그 쾌락, 달콤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러니까 술 딱 한 잔 마셔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고 세상적인 거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이러면 술 딱 한 잔을 내가 안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뭐 내가 전도하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술 한 잔 마신다. 술 마시면 그거는 내 신앙이죠. 그 사람한테 술 마시지 말아라. 그거는 정죄하는 것이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술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데 요인이 된다면
이거는 유혹이니까는 아싸라게 끊어야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치, 아싸라게, 할렐루야. 쌈박하니면서 이 술막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앉아가지고 뭐 이건 다 받는 유혹인데 이러고 있으면 누군들 안 넘어가겠어. 다 건들건들 거리는데. 아니 성사님 어떤 청년 자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는 밤문화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인데 자기는 토요일 밤만 되면은 네온 사인이 있는 나이트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더라고. 사모님 저는 나이트에서 춤을 추는 것도 좋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도 좋은데 두 개 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답을 던졌어요. 그건 네가 풀어야 되는 부분이다. 네가 토요일 날도 흔들어 보고 주일 날도 흔들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에 네가 와라. 결국은 이 자매도요, 이 청년 자매가 가서 춤을 추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춤을 추면서 자기가 허락하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성적인 문제나 허락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괴로워서 저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매가 술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 자기가 이렇게 저질러 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죠. 저한테 어떤 그 집사님이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니까 좋대요. 적당히 믿는 거. 근데 잘 믿으려니까 뭐 하지 말라. 어렵죠. 뭐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 많고 더 아주 불편하고 억울하다니까. 그 사람 표현하자면 억울하다. 억울하죠. 나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 내가 이제 그 집사님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내가 이전에 순종이 무엇인가 그 재미를 몰랐을 때는 이 유혹이라든가 이 세상의 쾌락 정말 좋더라.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재미를 배우고 난 다음에 지금 나한테 억울하냐고 묻는데 억울한 거 한 개도 없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나 구역질 난다. 내가 진즉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재미를 알았더라면 나 그거 안 갔을 거다. 난 몰랐으니까 갔지. 나 지금은 지금은 구역질 난다. 억울한 거 한 개도 없다. 그다음에 집사님 나한테 말해봐라.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평강, 기쁨 내렸어 안 내렸어? 내렸죠. 그거하고 세상 쾌락하고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게 억울해 안 억울해? 안 억울한데. 찍소리도 못 친다. 내가 안돼 그 말하고 한 다음에. 그게요. 이게 우리가 그 유혹도 왜 없겠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쾌락을 즐겨봤어. 얼마만큼 사실 즐겨봤겠어요. 거기서 그만큼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그 유혹을 받는 사람한테 담대하게 해줘야 되는 말은 하나님 안에 네가 밖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달콤함과 그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한 가치와 더한 무게와 더한 더 파워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혹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도움을 청하고 고민을 청하는 사람들은 반대 이면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혹 당하고 싶지 않고 좀 도와주길 원하고 그렇죠.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이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크리스찬이 빠지기 쉬운 유혹 네 번째입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어요. 우와. 야, 내 거. 이야, 정말 근데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래요? 또 이런 도박도 있고, 로또도 로또, 있고. 로또. 뭐 카지노 있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경마에도 있고 또 요즘은 얼마나 또 각 테이블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도 많고 요즘 또 게임만 잘해도 게임 머니가 이렇게 돈으로 되고 막 그런데요. 선교사님 저는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에서 주식도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요즘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가요, 선교사님?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녁에는 와서 또 이렇게 주식 막 하시고. 지난번에 어디 이제 다른 나라 갔어요. 아주 한국 교포들이 별로 없는 나라인데, 근데 그 교포 이제 그 집사님이시죠. 나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장소 숙소로 가면서 목사님 여기요 교포들 거의 없어요. 한국 교포 없으니까는 이거 내리는 거 이거 빠진 거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쫙 내리는 나보고 저기 이렇게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거기 가재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거 하셔도 된다고. 여기 교포도 한국 사람들 거의 여기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이 아닌다고 했거든. 내가 보면서 이 한국 교포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 뭐 하나님이 뭐 여기가 가고 이게 교포가 있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교포가 나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나 심판할 거지? 상관없으니까는 교포 있고 없고 나 보는 사람 있고 없고 상관없고 난 그런데 안 가도 되니까 스트레스 나 그걸로 안 풀고 다른 거 다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러나 배려를 고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금 이게 지금 나는 그때 빠진 거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돈 버는 거랑 연결이 돼서 네. 지금 말을 하는 건데요. 쉽게 돈 버는 그 자체 이거를 아까 다시 술 딱 한 잔만으로 가서 그거랑 연결시킨다면 또 한 번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내 동기. 나는 돈을 왜 빨리 벌고 싶은가? 나는 왜 돈을 쉽게 벌고 싶은가? 이유가 무엇인가? 뭐 그 돈 많이 벌어서 남들 도와주려고? 아니면 뭐 선교헌금 뭐 빵빵하게 보내려고? 교회 건축하려고? 교회 헌금 많이 하려고? 나는 왜 돈을 쉽게 벌고 싶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동기에 대해서 검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선교사님 그것도 결과론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성교비 많이 낼 테니까 로또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 마치 잘못하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과정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으로 바뀌는 방법이 없는가? 네가 열심히 해서 네. 조금 내는 것이 더 귀하지 않는가?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떤 뭐 거요? 사람들 만나면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뭐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업 잘 되면 자기가 헌금을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순경금도 내고. 헌금 많이 내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기도해달라고. 그럼 나는 이제 좀 이렇게 썰렁할 수 있겠지만 무슨 대답해 주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능 그 비타민이라든가 기능 그 약품을 많이 먹어요. 몸에 네네. 좋으라고. 네. 그런데 몸에 암만 좋은 거 먹어도요. 우리 몸에 독소가 있으면 이 들어가는 영양분이 다 영양분을 섭취를 다 못하죠. 기능을 발휘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몸에 독소가 없고 깨끗해야 무슨 약을 먹어도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속에 거룩하고 성결한 나의 마음밭이 잘 안 돼 있는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으며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뭐 헌금을 많이 내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한 가지도 아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재정에 대한 그 컨셉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 꼭 내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삼림의 모든 것, 모든 이 것이. 땅에 맞습니다.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성경 말씀이 있죠. 내가 너 번제 맨날 나한테 드리는 거 알고 있다. 지겹다. 그렇죠. 내가 너 상한 번제 것. 번제 안 줬다고 내가 너한테 말 안 그러냐. 왜냐면 항상 있더라. 항상 갖고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하는 삶이 아닌 가운데서 헌금을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돈을 많이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돈이 꼭 필요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필요하거든. 자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11조를 알겠어요. 제일 많이 내게 주세요. 11조를 왜 제일 많이 내고 싶어? 그렇죠. 일단은 10의 9는 내 거 아니에요. 11조 제일 많이 내고 난 다음에도 9는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동기, 그래서 빨리 벌고 싶은 이 동기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빨리 벌 필요 없어요. 누가 꼭 빨리 벌라 그러고 많이 벌으라 그랬어. 그러면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사업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죠. 기뻐하시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정도 분량만큼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도 기도하지만은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면 정직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적게 달라 많이 달라 필요 없이 그렇죠, 하나님은 왜냐면 맡겨보니까 얘는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안 맡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또한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뻐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와 나 교회를 큰 거 지어야지. 이러면 교회 큰 돈 지을 돈을 이 사람한테 안 맡겨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선 순위를 좀 잘 할 그렇죠.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살라는 방식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돈을 정직하게 잘 벌다 보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러나 돈을 빨빨빨 막 번다 뭐 로또 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겠어요. 돈을 좀 벌어서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그거는 괜찮죠. 근데 왜 또 괜찮습니까 그게?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왜 괜찮냐면요. 내가 돈을 왜 버느냐.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든가 부를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쉽게 노름을 쉽게. 한다거나 로또를 한다거나 도박. 주식에 네. 도박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교회 세우겠다. 나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돈을 정직하게 돈은 많이 버는 거예요. 왜 죄겠어? 돈은 많이 벌면 좋죠. 그럼요. 돈을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러나 쉽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은 X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음흉함을 네, 정욕을 정욕을 숨기고 욕심을 포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리얼합니다. 맞아요. 자, 크리스찬에 빠지기 쉬운 유혹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볼게요. 네, 궁금해요. 아니 요즘은요 정말 무슨 핸드폰 문자로도 삐릭 날라오고 삐릭 신문에 날라오고.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지. 특별히 남자분들은 출근할 때 보면 지하철에서 이거 다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예전에는 다방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다방 같은 데 가면 100원을 넣으면 이렇게 재때리기가 돈 빠지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말 그대로 너무나 편리하게 다 걸려 있고 신문, 스포츠 신문마다 다 운세가 다 나와 있고. 근데 그것도 미아리 고개 그게 또 유명한 곳이잖아, 그죠? 뭐 이거 이런 운세 보는 네네. 걸로 권사님들이 또 줄을 섰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물어본대 어느 교회 다녀? 근데 그럼 난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고 권사님이라 그러고 또 어느 분은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 하냐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언제 부흥될는지 그거 알아보러 왔다고. 내 참 그 말 들으면서 이것이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예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그걸로 이제 알려진 거죠. 이거 근데 오늘의 운세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진이 여기는 거 이건데. 아니 맞아. 요 사연 또 와 있잖아요. 사연이지. 사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22살의 대학생 이지희입니다. 주말에 교회 생활을 하고 평소에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 돌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주 가끔은 친구를 만나러 홍대나 신촌에 놀러 간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학가 주변은 점을 보는 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런데 관심 많기 때문에 저를 엄청 꼬셔서 따라가게 합니다. 물론 저는 일단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돈도 드니까 거절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재밌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솔직히 저도 저의 취업이나 앞날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로 점 같은 거 보는 것도 나쁜 건가요? 재미로 보는 거. 재미로 보는 거.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재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죄죠. 죄죠. 자기가 정확하게 그 예, 단어에 맞습니다. 대한 그렇죠. 정의가 필요합니다. 점이라는 것이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괜찮으냐. 이 점을 보는 것은 귀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점을 이제 보는 그 사람도 뭐 귀신은 뭐 이전의 것을 뭐 알고 있다고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점쟁이가요. 너가 대학교 떨어지겠다. 대학교는요. 막 그 시험 본다 그러면 50% 50%예요. 붙는 거 반, 떨어지는 거 반. 이건 누가 말해도 나중에 붙어다 떨어져도 50% 50%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벌써 너가 떨어지겠다 말하면요. 떨어지지 않은 사람도 벌써 마음은 낭망돼 버려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외에 어디 가서 내 장차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 중에서 정말 이렇게 뭐 제가 더 약하고 더 강한 죄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무거운 죄에 들어가는 캐레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도 뭐냐면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장래, 내일에 대해서 내가 계획은 해야 되지만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체가 걱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음란하지 말라는 거 동격의 명령형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점을 보러 간다는 것은 내가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다. 이것도 하나님도 아니고 귀신이다. 이것이 재미입니까?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재미가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커다란 범죄죠. 귀신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귀신 숭배죄가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컴프로마이즈 필요 없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분이 지희 씨가 고민하는 게 이제 친구들이 꼬셔서 꼬신다. 참 이 꼬시는 거 참 환장합니다. 에이, 친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근데 꼬시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때문에 많이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근데 들어요. 참 관계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본인이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오히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또 이런 또 죄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또 그죠.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안 믿을 때 점보고 굿하고 이런 것은 가계에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책들도 이제 나와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들의 영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점이거든요. 그다음에 귀신한테 가서 굿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난 다음에 다 클린,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전에 했던 거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귀신이 나에게 너 장차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이미 걸어놓은 그러한 그 족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올무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거를 끊어내 버려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것을 점 같은 거 안 보러 갔으면 굳이 내가 올무에 스스로를 묶어놓을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야말로 이거는 감정 낭비요, 이게 에너지 낭비인 아주 정말 어리석은 일, 이런 일들입니다. 제가 여기 이 편지에서 네. 정말 중요한 키를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네, 네, 뭐죠? 한 번이라는 단어거든요. 한 번. 그렇죠. 이 유혹이라는 것은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친구들을 보면 저도 한 번 봐볼까? 이 한 번이 한 번만. 낚싯바를 확 깹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한 번, 이 한 맞아요. 번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번이라는 것이 지금 유혹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같이 가지 않을까? 그래요, 이거 맞아요. 한번 해볼까? 한번 봐볼까? 그렇지, 그렇지. 한번 시도할까? 한 번 잡을까? 한 번 보지 말까? 뭐 한 이런 번으로 한번 끝나는 게 봐볼까? 아닌 거죠. 그렇죠. 중독성으로 이어가는. 그렇죠. 한 중독이 되면 번이라는 이제 거. 헤어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근데 그 성경 말씀에도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 아멘. 근데 아멘. 그 틈이 그 원어에서 보게 되면 그 뱀 있잖아요. 뱀이 꼬리가 들어가는 그 틈만 발견하면 나중에 들어가요. 꼬리 나중에 이 머리까지 다 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멘. 뱀의 꼬리가 들어가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라기 때문에 한 번이 바로 그 꼬리가 들어가는 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니까는 한 번 이 번. 말이 곧 틈 하고 이꼴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 틈 예. 사이로 들어와서 그렇죠, 내 안에 그렇죠. 모든 방을 정말 접수해 버리는 거죠. 딱 그러면 중독성이 되면 또 궁금해지고 어저께 나한테 뭐라 했는데 오늘 또 뭐라고 또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촬영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관방에 가면 궁금해요. 아우 저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부부관계 하잖아요. 그런데도 궁금해 죽겠어. 그거지? 아우 진짜 끄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우 이게 한 번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TV 이렇게 서로 기도- 뽑아버리든가 아이고, 그냥 없는 방에 들어가든가. 이게 미리 때 이게 남자와 여자 좀 틀린 게 우리는 또 그런 유형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근데- 왜냐면 남자는 보기 위해 태어나고 여자는 보여주기 위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여자는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유혹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최지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가시니까 촬영장에. 아내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애 키워놓고. 와, 아니 정말 성사님 참 어떻게 보면 리얼하고 민감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세상이 아닌 하느님 그렇죠?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내 중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성사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네. 정말 주님 앞에서 중심으로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크리스찬 가족들에게 격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한자어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하는 그런 아멘. 지피지기 백전백승. 유혹이 있다 하지만 유혹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혹을 뛰어넘죠. 그렇죠. 그리고 유혹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in all circumstances be thankful. 너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유혹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감사냐면 내가 유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갈등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유혹이 아니겠죠. 왜냐면 그냥 하면 되니까 모든 것. 돈도 빨리 벌고 주일로 안 가면 되는 거고 제사 드리면 되는 거고 술 한 잔 딱 그다음에 한 잔만 뭐야 석 잔 넉 잔 먹고 오늘 운세 보면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이거 유혹인데요. 교회는 오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기 싫은데요. 이러한 유혹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갈등을 느낀다는 것이니까 아멘.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또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겸손해지죠. 안 그러면 자기 의의가 살아나잖아요. 맞습니다. 너 나 술 한 잔도 안 해. 넌 예수 믿으면 술은 웬 술? 사람 정죄합니다. 그러나 내가 빠져보면 야 나도 뭐 별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저는 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혹 당하는 것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유혹 당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그 주여.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고 아멘. 또 그들의 연약함을 기도해 주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유혹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은 유혹 감사하다. 왜냐하면 유혹 통해서 우리 겸손 배우고 또한 이 유혹은 우리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이겨낼 수 아멘. 있다. 아멘. 주님께서 이겨내시는데 우리가 또 왜 못 이겨내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가능치 않으한 말씀을 주신 것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애물이 왜 없겠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되겠죠. 아멘.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힘이신 거죠. 분명히 남들이 보기에는 어머 장애물이네, 어머 유혹이네. 근데 우리는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유혹을 감사로 여기고 성숙의 도구로 여기고 이러다 보면 그냥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인 것 같아요. 친밀함.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면 술 한 마셔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면 오늘의 운세 궁금 안 해도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내일을 책임지고 있노라. 음성 들려올 것이고 염려 말아라. 염려 말아라.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사랑하는 친밀감을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추구한다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유혹들도 허덕허덕 거릴 것 같아요. 우리를 막 쫓아오다가 쟤는 감당이 안 된다. 쟤는 뭐 가는 막 자리가 너무 막 거룩을 막 추구하고 가고 있으니까 에이, 쟤가 막 오다가 막 허덕허덕 유혹하려다가 쟤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도까지 되면 더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안 아멘. 되겠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네. 우리가 우리 성교사님 모시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도전이 되네요. 도전이 되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성교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런 거 저는 코람데오라고 봅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때로는 지방에 가면은 때로는 다른 타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지키기가 한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지방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데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틈새 비암을 확 잡아서 그냥 아무튼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성교사님 마지막으로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받은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유혹이 있지만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받는 것을 감사하고 겸손 배우는 것을 감사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모미 성교사님 모시고 최홍호 집사님과 함께 크리스찬이 빠지기 쉬운 유혹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정말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그 문제와 유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이야기 나누고 오늘 유혹의 주제처럼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격려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행복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